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과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내용들이실 겁니다.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수 문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인 성경이 답입니다. 2번, 그러면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다다익선이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일단 정답은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중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신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밑줄을 그으시면 그 부분에 밑줄을 이렇게 그어두시면 참 좋습니다. 보통 형광펜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저는 색연필을 좀 추천합니다. 성경책이 보통 얇은 종이로 되어 있어서 이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두면 뒷면에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색연필로 이렇게 그어두시면 뒷면에 비칠 걱정 없이 깔끔하게 줄을 그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 무엇에 관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것과 기도는 같이 가게 되는데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순종할 마음을 주셨으면 그것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7과 성경 구절을 함께 외워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외워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까지 복수 문제 잘 푸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풍요로운 삶 7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뭘 사면은 제가 설명서 없어도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면 다 알 것 같고 또 해보면 별 어려움 없이 다 됐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게 안 됩니다. 기계가 복잡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명서가 없으면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설명서가 없으면 기계를 제대로 다루지도 못할 뿐더러 고장이 나기도 쉽고 또 고장이 나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큰 문제나 위기를 만나면 이런 부분들이 더 분명해지죠. 성경을 모르면 그게 뭐가 문제고 또 뭐가 진짜 답인지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인생 설명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설명서, 보통 이 매뉴얼이 보통 같이 나오면 그걸 늘 읽고 다니는 것은 아니죠. 처음 설치했을 때 읽어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보는 그 정도입니다. 성경을 두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외운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떡이 육의 양식으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성경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기 때문이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밥입니다. 여러분, 밥 오늘 식사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면 저녁 식사까지 다 하셨을 테니까 2끼나 3끼 식사를 다 하셨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이제 들어갈 때 사흘 동안 금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라고 제가 지키느라고 사흘을 금식을 해봤는데 일단 몸에 힘이 없어집니다. 사흘 정도 지나니까 정말 먹을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처럼 금식만 끝나면 다 먹어야지, 그렇게 정말 생각하면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만약 이 사흘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밥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로 병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지는 않더라도 사람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릴 때는 밥을 먹을 때 다 먹여줍니다. 분유를 타든지 이유식을 만들어서라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입에다가 떠먹여줍니다. 여러분 그게 분명 한계가 있죠. 몸이 자라게 되면 충분히 몸이 자라면 이 떠먹여주는 분유나 이유식만으로는 그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영양분 있는 음식을 스스로 찾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설교를 잘 듣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가 조금 더 잘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음식을 꼭꼭 씹어 삼키는 것처럼 말씀을 꼭꼭 씹어 삼키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음식을 꼭꼭 씹지 않고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체하게 되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면 똑같습니다. 들은 것은 많고 본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정작 여러분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성경 공부를 하듯이 이 말씀 하면서 머릿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지금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읽는 이 말씀 속에서 듣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계속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묵상을 매일매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매일매일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어제의 삶이 다르고 오늘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메어놓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만 더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바른 교리를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리하면 약간 어떤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 바른 교리를 알고 그런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교리적인 지식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단의 왜곡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읽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더라도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참 작거든요. 참 이렇게 양이 작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항상 기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은 후에는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은
내가 글을 읽을 줄 안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앞서 제가 묵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묵상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맺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의 결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기도 둘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신앙의 침체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아예 안 읽어지고요. 기도도 막막하게 막혀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결심했던 것이 하루에 성경 3장은 읽자. 읽어지든 안 읽어지든 억지로라도 읽고 자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깝깝하고 말씀도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기도 당연히 안 됐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감동이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됩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말씀부터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이 안 읽어지면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과 기도의 끈을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은혜가 되는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에는 그런 구절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죠. 근데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메모를 하십시오. 그렇다고 여기저기에다가 메모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곳에 정해서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옆에다가 묵상 노트를 따로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해보니까 늘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 메모장이나 어떤 어플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 은혜를 매일 은혜 주실 때마다 메모하고 그러면서 함께 주신 기도 제목도 기록해 놓으면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어가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네요. 제가 되도록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한번 말이 나오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하듯이 다 받아 적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설교를 듣다가 오늘 그 설교 가운데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오늘 내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 오늘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나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메모하시고 그 깨달음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모 하나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8과도 미리 예습하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